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학살했었던 빌라도의 그 일들이 소개되고 있고, 또 우연한 사고로 발생했던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을 예로 들어 끝까지 완악한 심령에게 미칠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오늘 목적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심판보다 회개를 통한 구원을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지요?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고 계실 때에 오늘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몇몇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학살과 같은 큰 사건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리들에게 갑작스럽게 고난을 받고 죽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비슷한 다른 사건, 즉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18사람이 죽어갔던 사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런 갑작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심판의 아주 갑작스러운 급시성이라고 그러죠. 심판의 그 불시성을 강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자들과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회개를 권고하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말미암아 갑자기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 모습을 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되어지는 많은 일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아구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나, 이렇게 함부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고 있듯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이 망대가 오히려 인간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 6.25 사변 때는요, 피난을 가면 될 수 있었지만요, 지금은 어디로 피난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위험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것 외에는 안전한 장소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오늘 5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 언제 그리고 또 무슨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른 문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게 되면 이때의 상황 정황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건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 통치에 불만을 품은 유대인들의 그런 독립운동들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반란과 같은 모임들이 빈번히 발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오늘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또 어떤 무리들을 또 학살하고 했었던 일들은요, 종종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반정부적인 성향이 짙었던 갈릴리 지역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좀 성향이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이러한 학살이라든지 어떤 모임을 통해서 죽음을 당한다든지 처형을 당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빌라도가 무리들을 몰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왔고 또 거기서 처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경내와 연결되는 실로암 수도 공사를 위해서 성전에 바쳐진 돈을 빼앗아서 공사 경비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바쳐진 돈을 그때 일하는 공사 인부들이 받아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나눠 쓰고 주고 또 그것을 또 알지도 못하고 받아서 쓰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굉장히 우연한 사고로 보여졌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분명한 죄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18명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두 사건을 예로 들어서 죄 그리고 재앙의 상관관계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 등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불의의 재난이 반드시 죄의 형벌이라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흔히들 말하기 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렇게 대번에 얘기해요. 아이고 이렇게 살더니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어떤 죄악의 모습들과 되어진 사건들을 연관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자,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모든 불행과 재난이 각 개인의 죄악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나 병에 걸린 사람, 혹은 과부나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도 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주위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렇게 따지면 다 죄인인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생살이 가운데에 당하는 불의의 재난, 불행, 이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가거나 잔치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주간에 엎어져서 무릎이 깨지거나 다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시 주일을 빠졌더니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엎어진 것은 제가 실수로 엎어진 것이고 앞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엎어진 거예요. 한눈 팔았기 때문에 엎어진 것이고 마침 주일날 교회에 빠진 주간에 엎어진 것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인류에게 불행과 고통이 찾아든 것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불행과 재난이 각 개인의 죄악에 대한 인과관계로 빚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범죄를 1대1의 관계로 도식화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빈부의 격차 등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의 죄의 경중을 정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다라면 회개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가 빼앗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의외의 사고를 만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살 사건, 학살 사건들과 그리고 실로암의 망대 붕괴로 인해서 참사를 당한 이 이야기를 예로 드신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남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불행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그 희생된 사람들보다 의인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학살을 당했고 망대가 무너져서 갑자기 죽음을 당했으니까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의 불행과 재난을 목격할 때마다 그것을 이웃을 향한 정죄의 빌미로 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라면 오늘 가르친 손가락 하나 말고 나머지 손가락들은요,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반성하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의 불행과 재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자신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명망이 높고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인격이 있고 도덕적으로 괜찮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는 이웃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재난을 겪게 되면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그 사람의 죄를 막 발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게 뭐예요? 싸움 구경, 불 구경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재미난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남 얘기, 뒷담화 치는 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뒷담화, 예, 알죠? 뒷담화입니다.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오늘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매정하고 단호하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도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이웃의 불행을 목격할 때마다 사심없이 이웃을 위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계기로 해서 혹 나에게 있을지 모르는 문제점들, 죄악이라든지 허물이라든지 범죄 등을 겸허하게 살펴보고 다시금 회개의 기회로 삼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녕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정죄당하고 멸망받는 것은 1차적으로는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죄악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받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그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희교회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께서 주셨던 그 신앙을 회복할 때에 오늘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내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을 축복할까요? 이제 다시금 회개합시다. 이제 다시금 비판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매일매일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는 자리로 불러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이제 나를 회개케 하시옵소서. 남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죽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죽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하게 나의 잘못들을 나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못자국의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귀한 심령들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들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허물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 일들을 말미암아 저들 체험케 하시고 다시금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많은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진행되는 이 많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교회의 많은 행사들을 인하여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님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주 동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한 영혼들을 위하여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열매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그 심령들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은 귀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처지 교우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와 전도와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의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육관의 강건함과 말씀, 지혜, 능력, 은혜, 사랑,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사역자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능력있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셨사오니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비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귀한 영혼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마다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이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11조를 드리며 신앙의 전통을 대물림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의 질병을 겪고 있는 이들의 그 치유와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거룩한 제사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인하여 이 연희감리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연희교회 성도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들과 저희들의 발걸음들과 저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당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을 인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냥 왔다만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당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 먼저 회개케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단 한 사람이라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